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될 때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도 위험하고 험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래서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얻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랬던 이유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 언약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므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살만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점령하는 일에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샬롬의 시대,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니 모두가 안일해져 버린 것이죠. 더 편한 것을 찾게 된 것이죠. 그냥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편안한 것에 익숙해집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30년 전, 20년 전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름을 보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기가 어디 있어요? 매일 무릎 꿇어 가지고 쓸고 닦고 어떻게 힘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 하고 살았어요. 그죠? 지금은 웬만한 기계들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해지셨나요? 여러분 삶이 편안하신가요? 특히 살림 사시는 여러분들, 아이고 편하다,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고 편하다 하시나요? 아니죠. 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더 편해졌으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편안함에 익숙해지고요, 더 편안해지려고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최근에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일 때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1위가 여러분 뭐겠어요? 교사입니다. 교사. 학생들에 있어서 교사. 교사 좋죠. 그리고 높은 순위에 있는 게 공무원.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없던 게 이제 팍 순위에 막 크게 올라간 게 있는데, 유튜버가 이제 높은 순위에 있어요. 좋죠. 자기 이제 소신껏 이야기하고 광고 붙어서 돈도 벌고 자기 취미 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면서 나쁠 것 없습니다. 또 이제 없던 게 갑자기 팍 생긴 게 있어요. 저 이거 보고 참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난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아주 참신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건물주. 건물주가 나의 꿈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최고더라. 가만히 앉아서 월세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게, 여행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보내세요 하고 이제 제일 좋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물주 괜찮죠? 우리 세인이가 괜찮대요. 그 정도 괜찮대요. 그런데 좀 뭔가 좀 씁쓸하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이라는 게 건물주가 꿈이다. 나쁘진 않지만 또 유튜버가 좀 꿈이다. 좀 뭔가 좀 편안하고 좀 뭔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좀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 좀 뭔가 그러기도 하지만 좀 씁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계속 우리 반복되는 말씀이 전쟁이 끝나고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집니다. 삶이 느슨해져요. 점점 편한 걸 찾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 느슨함을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슨해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15장으로 돌아가셔서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인지라. 아멘. 유다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꽤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림 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제일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그런데 원래 이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부스였어요.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원래 그 땅의 이름은 여부스였어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남방전투 때 이 예루살렘 왕이 등장했었죠.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남부 5 성읍의 연합군을 모아서 여호수아를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도니세덱은 처단했지만 이 여부스 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온산 구릉지대에 세워진 예루살렘 도시였기 때문에 난국불락의석입니다.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령하려고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돌을 굴려버리고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점령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15장 63절을 보십시오.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몇 번 시도하다가 점령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거 안 된다. 좀 뉘앙스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는데 별 지장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면 되지. 굳이 위험하게 저 여부스 땅을 점령해야 될까? 가다가 활살 맞으면 어떡해? 가다가 던지는 돌 맞으면 어떡해? 괜히 우리 죽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여부스는 여부스대로 놔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안전하게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을 선봉지파인 이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선봉이 이렇다 보니까 다음 지파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16장으로 가보십시오. 16장에 보면 이제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되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입니다. 꽤나 큰 지역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땅은 꽤나 큰 땅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선봉 지파가 점령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지파, 세 번째 지파들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그 다음 중요한 표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쫓아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보니까 쉽지 않더라. 유다 지파도 못했네. 그럼 우리도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뭘로 삼죠? 종으로 삼았어요. 이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가나안 족속과 접촉을 해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노역을 시키면 되겠네, 우리 종 삼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자손의 또 세 번째, 요셉 자손이기도 하고 세 번째 지파이기도 한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2절을 보십시오. 17장 12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보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유다 족속도 보니까 남겨두고 에브라임 지파도 남겨두고 또 종 삼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살 수 있겠다. 안 죽겠다. 저들이 우리 죽일 마음이 없다. 결심하고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 털을 내리고 여기서 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을 이용할까를 생각한 것이지 그들을 진멸할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타협, 가나안 족속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주부를 보십시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만약에 남겨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걸 보면 너희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그 쾌락적인 것, 그 자극적인 것,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제사의 방법을 보면 너희들이 마음이 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멸해라. 혹 남겨두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의 덫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우리 조상에게 해주셨던 말씀,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 그냥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할 때 죄가 우리에게 급습해 들어오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하나의 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의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현실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죄는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의 눈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죄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와 타협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리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이익이 돼 보이는 것이 죄와 타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안 되는 길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죄는 어떻게 보입니까? 넓은 문처럼 보여요. 넓은 길처럼 보여요. 사람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눈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죄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식견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눈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놔도 우리는 신앙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근데 이 정도 죄 짓는다고 내 신앙이 무너져?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도 다 짓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불과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집채만한 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작은 불이면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정도는 괜찮아, 꺼지겠지, 끄면 되지. 그런데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한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불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납하다 보니까 여러분, 죄는 용납해버리면 더 커지면 커졌지 머무르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족속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불평의 문제로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땅만, 그러니까 한 지역만 분배받게 됩니다. 제비를 하나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제비만 뽑은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라는 이유로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두 지파인데, 두 지파로 나뉘어진 지가 언젠데 왜 우리에게 제비 하나만 주십니까?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4절을 보십시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부에 있는 그림. 중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이 여러분 작습니까? 아니요, 작지 않아요. 꽤나 큽니다. 유다 지파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여기를 이제 한 제비로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의 가나안 땅의 중심지죠. 이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만 주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만 뽑아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나누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요, 유다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번에 얻은 땅이 유다 지파보다 좀 작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보다 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지파인데 그럼 더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나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므낫세 지파가 이번에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산지가 많습니다. 이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억울하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못 받았고 산지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미 요단 동편에, 북쪽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꽤 넓은 땅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뽑게 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또 가나안 땅에 살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땅을 얻었어요. 꽤 괜찮은 땅입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꽤나 큰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 자손이 이 땅이 우리 땅이니 더 주십시오라고 할 근거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 땅이 이들의 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거저 주신 땅입니다. 이들의 전투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야 될 텐데, 이미 동쪽에도 큰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왜 하나만 주십니까? 제비 2개 더 주셔야지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지금 미묘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3가지의 대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척에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17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래, 땅 하나 더 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민족이 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또 삼림을 개척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함으로써 그 땅을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핑계를 또 대요.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겐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니까? 그 험한 산지를 우리가 어떻게 점령합니까? 아니 옛날에 전쟁하던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요 몇몇 남아있는 그 가나안 그 소수 그 족속들 그 소수 성의 그 사람들 점령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우리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철병거가 있는데 철병거는 이때 당시에 보면 최첨단 무기예요. 이 가나안 지역이 다른 애굽이라든지 광야 지역보다 훨씬 더 철기 문화가 발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그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는데 그 히타이트 족속이 가나안 북쪽의 철기 문화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이미 철기가 보급되어 있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못 본 거예요.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훨씬 무겁고 훨씬 이게 효과가 없죠. 무르니까. 청동이 무르지 않습니까? 근데 철기는 단단하고 그리고 가볍고 그렇다는 것이죠. 무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못 점령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그들과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요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는데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강한 권능이 있고 큰 민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무가 얼마나 우람하게 자라는지 요셉의 가지는 다른 담을 넘어서까지 자라게 된다. 그만큼 풍성한 축복, 그만큼 풍성한 열매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즉 요셉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다른 형제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요셉에게 임한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복을 받았죠.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한 숫자가 가장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제일 중심부입니다. 땅을 얻은 것이 가나안 땅 제일 중심부, 제일 좋은 땅이에요. 가장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지 않았냐? 너희가 풍성한 복을 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주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예전에 다 학교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블리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말은 고위층에게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말하죠.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어떤 험한 일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영국의 황실의 왕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면 우리는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걸 마음껏 누리자, 누려야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헌상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헌금 원리가 그렇죠. 11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11조는 많은 소득을 가진 자가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소득이 적은 자는 적게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의 것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사실 헌금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성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사실 피부치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죠.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가진 교회는 적게 가진 교회를 도와주고 그 가진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정신이 세워진 나라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0세기의 미국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호와 저개발국 개발에 앞장서 왔죠. 우리나라가 그런 미국의 혜택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또 세계의 경찰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가면서 미국은 America First,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미국부터 잘 살아야겠다 라고, 더 잘 살아야겠다. 물론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도 미국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누기를 그치고 우리부터 챙겨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내세웠던 America First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서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만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저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와 사실 크게 관련은 없지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적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더 많이 나눠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누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그게 복 받는 비결이구나, 나누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부자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사회가, 국가와 교회와 개인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이라도 나눌 게 있다면 저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수아가 가르쳐 줍니다.
요수아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온 회중. 이 말은 에다라는 말인데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이 에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였다라고 하죠. 이건 가할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이 가할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에 가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즉 교회로 모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로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이 실로는 이 샬롬의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샬롬. 그래서 평화의 초소, 안식의 초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베델 북편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세웁니까?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회막은 성막을 말하죠. 성막은 예배처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했다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수련회가 열린 거예요. 중간에 한번 마음을 다잡고자 수련회 한번 가지자라는 말씀 성회를 연 겁니다. 대각성 집회를 연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 용기를 얻어서 점령을 마무리하게 하고자 요수아는 이런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놓침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분열 저런 분열, 이런 것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과 감정들을 앞세우다 보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되죠.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전체로 본다면 약 한 40명 좀 넘게 모이고 있는데 다 환경이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달라요. 어찌 하나가 됩니까? 다 달라요. 다 특징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맨날 봉고차 타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그거는 외부적인 것이고요. 진짜 성도의 교제는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뭉쳐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체하지 말고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다 지파, 두 번째 에브라임, 세 번째 므낫세 지파도 우물쭈물 하니까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18장 3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아직 땅을 제비는 뽑았지만 그 땅으로 나가지 않은 지파가 7지파나 됩니다. 이 길갈과 또 실로에 모여있기만 하고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7지파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7지파는 저 크고 힘 있는 지파들도 저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작은 지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머뭇머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족속이 머뭇머뭇거리는 데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게으름도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로 내 게으름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 집에 못 나가. 집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밖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나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 것은 현명한 거야 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두려움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그 두려움의 대상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그 앞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좀 막막하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으면 이제 AI가 사람의 하는 일들을 다 대신하지 않습니까? 취업하는 게 쉽지 않죠. 집을 사는 거 쉽지 않죠. 지금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2040년, 50년 되면 다 고갈되고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는 만큼, 지금의 또 받는 만큼 이 비율로만 따지면 곧 고갈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게 걱정돼요. 그래서 요즘 M4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집 사기 포기, 다 포기. 다 포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물론 뭐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의욕을 잃어버리고, 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집안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임, 인터넷, 요즘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지금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인류의 역사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항상 앞이 막막해 왔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어느 책에서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퍼졌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고 잉여인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기계가 대신했으니까. 근데 인간은 잉여인간으로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무언가가 또 많이 생겨난 거예요. 서비스직, 그리고 금융, 유통, 기술 개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면요, 새로운 것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의 수많은 직종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터전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 걱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되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7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려와봐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 요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실로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앉아있기만 하는 7지파에게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을 가서 한번 봐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한번 밟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살만한지 아니면 못 살만한지, 어느 땅에 너희들이 집을 지으면 좋을지, 너희들이 어떻게 개간하면 좋을지 한번 눈으로 그려보고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기서 끝이지만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양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해, 공무원 준비. 그것도 좋지만 취업 준비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사실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 안 되는 게 계속 붙들고 3년, 4년, 5년 하는 거예요. 3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해라. 그리고 사업을 한번 해봐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 듣고 이제 엄마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데 우리 애들 왜 가슴에 불을 지르냐고. 사업을 한번 해봐라. 제가 보니까요 그래요. 교회에서 성실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요? 수많은 평지풍파를 겪습니다. 망했다가 일어섰다가 망할 때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요. 또 채워주면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평탄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좀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예배도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니까 이거 직장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니까 직원한테 맡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기 나름이긴 하죠. 좀 도전해보고 좀 부딪혀보고 좀 길을 열어보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한테는 제가 편안한 길 가지 마라 그래 놓고는 제가 또 편안한 길만 걸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한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부딪혀보면요 이거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 이거 별것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너희가 분배받은 땅을 한번 가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수아는 이렇게 명령을 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개척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척자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 땅을 타락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수풀이 우거진 밀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여시지요. 그 밀림을 해치시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해치시고 길을 만드시고 개척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개척자다. 하나님은 개척자이시다. 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개척자이십니다. 율법주의,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헤롯 빌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사탄과 마귀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개척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이 뭐죠? 땅을 정복하라 하였습니다. 그냥 땅을 살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개척하라는 것이죠. 그냥 주지 않으셨다고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타락 전에 아담도 땅을 경작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땅을 일구어야 됐습니다. 땅을 개척해야 됐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그랬죠. 물론 타락하기 전에는 그 보람된 노동을 아담은 했던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개척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조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또 학교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괜찮나 몰라요. 병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딪혀 보는 거예요. 또 하니까 되기도 하고요. 내가 5시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학생에게 5시는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지죠. 나이 젊은 친구들은 아침잠이 이거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길을 열어가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앞에 있는 성민이도 마찬가지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 솔직히 걱정도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부딪혀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좀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도 빨리 오셔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개척을 했다고요. 뭐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개척해보니까 부딪혀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여러 또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저에게 강 목사님 잘할 거라고 막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지만요, 또 몇몇 목사님들은 저한테 아이고 뭘 개척은, 불쌍하다, 이런 분들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안 된다, 무슨 요즘 시대 무슨 개척이야, 좀 비웃는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실제로 안 되기도 하죠. 어려운 길입니다. 부딪혀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개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개척의 사명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뭐 4차가 오든 5차가 오든 AI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부딪혀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 부딪혀 들어가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구원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개척교회라고 불리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당회가 세워졌고 사실상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 개척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녀요? 개척교회. 우린 자립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뭐 개척교회 그렇게 말하죠. 뭐 개척교회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개척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척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이 작은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었잖아요. 더 크고 다 여러분 뭐 물론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과 연관이 되고 뭐 전도를 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개척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복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척의 자리로 보내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 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해서 자랐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교만한가요? 개척의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척의 이 공간으로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와 나누라고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개척해 가십시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둘러싸고 우리를 막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고 길을 개척해 가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교회를 오롯이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